날도 추운데 이 본문을 잘해야지 싶기는 한데 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 다 손자나 아드님이나 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셨죠? 시간은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생각을 해본 중에 오늘 그 시간을 우선 앞부분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 화엄경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와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절에서 살면서 이 화엄경이라는 경이 갖는 그 위치, 이건 그동안에 들으셨던 것보다는 조금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하게 되는 그 십주품의 그 본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방금 전에 우리 교무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문화재 쪽에 조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통도사에서 그 박물관장을 한 10여 년 전에 했었거든요. 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근래에 대학에 그 문화재 학과를 들어갔어요. 그 지금 2학년, 다음 주 이제 시험 치면은 방학, 그러면 이제 3학년 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문화재를 어떤 보는 시각에 대한 그 나름의 그런 견해,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문화재와 물론 연관이 돼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엄경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말씀 중에 중간중간에 혹시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견을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올릴 텐데,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들으실 때 이건 조금 그동안 들어왔던 것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는 좀 틀리다, 그렇게 이해가 되실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신 의견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해도 거듭 이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제가 이제 법상에서 이 화엄경을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화엄법회 때 했는데 한참 오고 났는데 저 뒤에서 어떤 처사님이 막 숫자로 막 18, 19을 세두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의견이 이렇게 좀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그렇더라도
18은 빼고 19부터 얘기하면은 좀 괜찮죠, 듣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 화엄경을 처음 화엄경이라는 말을 들은 게 행자 때입니다. 그때는 저쪽 화엄전에서 한 50년쯤 전 얘기예요. 예, 그때 이제 경복로 스님께서 오셔서 30일 동안을 다 하셨거든. 근데 그때 처음 행자 때, 그때는 행자분들도 전부 다 이 화엄법회를 다 들어왔었어요. 아주 전체 대중이 뭐 한 100여 명 남짓 그 정도 100여 명도 채 안 됐을 거요.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화엄경이라는 걸 들으면서 당신 특유의 그 대방광불 화엄경이로다. 그 다음에 뭐죠? 1, 2, 3, 4, 5, 6, 7 그러시죠? 어? 그러시는데 그 말씀을 쭉 듣고는 이제 방에 와서 화엄경을 이제 봤어요. 그게 정식 코스대로 하면은 4년 차에서 배워야 될 경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봤는데 그 경 이름 다음 줄에 무엇이 나오냐면 본문과 경 이름 사이에 당 우전 사문 실찬한타 역 이렇게 해놓은 구절이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에 우전국에 사는 사문 스님 실찬한타가 번역한 경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세 종류의 화엄경 중에 80화엄입니다. 80화엄은 거의 서기로 이제 한 7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실찬한타가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나중에 내가 만약 스님 생활을 계속 한다면 언젠가는 이 당 우전국, 우전사문 그랬죠? 우전이라는 나라가 어디인가를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 했었어요. 그래 하고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쭉 살다가 제가 94년에 강원에서 이제 강주 소임으로 학인 스님들을 가리키는데 그게 94, 5, 6, 7년인가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그때 조금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중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 우전국을 이제 다 나름대로 이제 검색을 해보고 갔죠. 갔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중국의 저쪽에 서쪽, 그러니까 페르시아, 유럽 가는 그쪽이에요. 파키스탄 직전입니다. 근데 그쪽에 가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교의 유래로 보면 인도에서 천산북로와 천산남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벵골만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오는 불교 전파 루트입니다. 그 루트가 타클라마칸 사막을 하나 놓고 아래 위로 벌어지는 거죠. 그 위로 가면은 천산북로, 남으로 가면 천산남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막은 이름이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만큼 상당히 험악합니다. 얼마만큼 험악하냐면 지금은 뭐 기찻길이 다 놓여 있는데 우루무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신장 우루무치. 거기까지는 북경에서 3박 4일 계속 24시간 쉬지 않고 3박 4일 가면 그 우루무치를 가요. 근데 우루무치에서 버스를 타고 기사 2명이서 계속 2박 3일을 또 가면 카슈카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의 끝에서 끝입니다. 그 위로 쭉 버스를 타고 2박 3일 가면 여기 이제 카슈카르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에 사막을 두고 밑으로 이렇게 나오면 쭉 따라 나오면 호탄, 그 다음에 우전, 그 다음에 시닝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막을 제가 거의 한 40일 이상을
버스 타고 중간에 내려서 쿠차 석굴도 보고, 버스 타고 조금 가다 또 그 하밀 거기도 가보고 도낭도 가보고 쭉 해서 거의 그 타클라마칸 사막만 거의 한 40일을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로부터, 여기서 그로부터라는 것은 실찬한타가 태어난 번역은 그때 한 700년경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1500년, 한 3, 400년 정도 돼. 2000 지금 16년이니까. 그렇죠. 거의 그 사이를 두고서 내는 간 거예요. 갔는데 그런 식으로 쭉 소급해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교통이 과연 어땠었겠는가? 그걸 생각해 본 겁니다. 정말 하염없었을 것 같아요. 그 모래바람에 낙타를 타고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헤매다가 그 경을 메고 우전국에 와서 우전국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보는 화엄경이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추억이 있어요. 이 화엄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화엄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번역서도 보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학술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화엄경은 사실 우선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논리 구조가 엄청 힘들어요. 그 논리 구조만 쭉 해놓은 것을 과판이라고 하는데, 과판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식물 종류를 나눌 때 문광목과 속종을 나누고, 행정단위도 보면은 시, 군, 면, 미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이 화엄경을 그렇게 나눈 것을 과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권 정도의 분량이 돼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인체를 완전히 해부은 것처럼 화엄경을 그렇게 전부 조목조목 분리를 다 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주석사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엄청 많은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자기하고 똑같은 의견 같으면 굳이 책을 쓸 필요가 없죠. 그 견해를 쓴 책을 보고 나는 이렇게 안 본다, 이렇게 본다 하면 책 한 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엄청 많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화엄경 연담이고, 강원에서 배우는 것은 대부분 이제 청량소초를 배우고, 이건 또 이제 다른 분이 한 건데, 그리고 가장 이제 지금 통용이 많이 되는 것은 화엄경에 한 30년, 40년 전쯤에 그 탄허 스님이 완역을 한 거 통연장자, 이통연장자의 화엄론이 있어요. 그것도 실은 화엄경에 대한 통연장자의 견해거든요. 그렇게 보면 누구든지 자기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해놓을 수가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경은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나무가 하나 있을 때 젓가락 만드는 사람은 저걸 쪼개면 젓가락 몇 개가 나오고 있다를 먼저 생각해요. 근데 이쑤시개 만드는 사람은 나무를 보면 저건 쪼개면 이쑤시개 몇 개를 만들겠구나. 그러니까 이쑤시개 만든다고는 그런 내용, 그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이건 이쑤시개를 만드는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화엄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이렇게 막 학인 스님들 가르치듯이 하니까 좀 듣기가 그렇죠. 듣기가. 근데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벌써 40년, 50년 됐는데 뭐 다 내보다는 도사들일 것 같아서 이제 이건 모르겠지 싶어서 지금 하는 얘기라. 다 아는 건 얘기해봐야 저 스님 또 저 얘기네?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선은 양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접근이 힘들고,
두 번째는 양이 많은 거에 비례해서 주석서가 많은, 해설서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지 않는 한 상당히 치우친 견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화엄경을 물론 그 조선시대 후기에서 하는 그 경허스님 같은 경우는 이 화엄경을 강의를 하시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 법회 때 늘 써먹으려고 그 중앙일보에 그 나온 그 경허스님 화엄경 이렇게 법문에 하신 걸 다 오려가지고 늘 다녔는데 이제 나는 학생이니까 이런 거 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다 버렸는데 오늘 같은 날 있었으면은 좀 써먹겠네. 거기에 보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는 그 안에 모든 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대방광불 화엄경이로다 대는 대바구리도 돼요. 대나무도 돼요. 대가리도 돼요. 대머리도 돼요. 그런 식으로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7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의상조사, 그 법성계에도 보면은 일미진중, 암시방이요, 일체진중, 그 다음에 뭐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7자 안에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에 그런 이치가 있는 것처럼 이 대방광불 화엄경도 그런데 또 하나는 이 경전을 보면서 그 뒤로 이제 조금 철이 들고 그러면서 좀 면밀히도 봤고 또 어떤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도 봤는데 이게 과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크게 뭐 놀랄 일은 아닌데 과연 정말 이게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말씀을 해놓으신 걸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실은. 일례를 들면 뒤쪽에 가면은 중국 지명이 몇 군데가 나와요. 부처님이 어디 분이에요? 인도 분이죠?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후대에 번역을 하면서 가피를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이런 때 이제 프로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나무를 볼 것이냐, 숲을 볼 것이냐, 이 얘기가 나와요. 나무를 보면 그건 흠이 돼요. 근데 큰 숲으로 보면 그건 큰 흠이 되는 건 아니죠. 무엇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후대에 번역을 하면서 충분히 가피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서장 같은데 어디 구절에 보면 이런 일구도 원문과 다르게 고쳐놓는 것은 이건 부처님에게 큰 죄를 짓는 거다 하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만세에 어떤 표준, 스탠다드가 된다 하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천층만층, 구만층이라고 온갖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사람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화엄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히 조금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화엄경뿐이 아니고 다른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실 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이걸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한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서점에 가보세요. 요즘에는 또 서점도 필요 없어요. 전부 집에서 뭐 인터넷을 두드리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래학자들 얘기가 그렇거든요. 지식은 국민학생이나 대학 교수나 똑같다는 거예요. 인터넷 두드리면 똑같아요. 아는 건. 결국은 여기서 큰 관건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얻어진 지식을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꿰맞추느냐가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사는 데는.
아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것을 알고 어떻게 서술했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조직화시키고 논리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만화책 보듯이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화엄경도 마찬가지고요. 더더욱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번쯤 이렇게 감안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시계가 벌써 반쯤이 됐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십주품인데, 십주품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화엄경이 몇 품으로 되어 있죠? 39품으로 되어 있죠? 그건 80권 화엄경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39품 중에서 유독 2품만이 별도의 경으로 이렇게 진화가 됐어요. 진화가 됐다면 좀 어폐가 있나? 이게 십지품이 십지경으로 된 게 있고, 입법계품이 입법계경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하는 이 십지품, 십지경으로 발전될 수 있고 더 어떤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더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전문적인 자리가 된다면 그 이외에도 이 화엄경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런 토론의 자리 같은 경우면 더 좋은데, 이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첫 부분에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쯤에서 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이제 좀 헷갈릴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저를 좀 이단시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는 이 경에 대해서 십지경에 중간에 제가 이건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좋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근데 제 책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솔직히 요즘 이런 책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 도서관에다 책을 들여놓는다고 이제 전화를 한다는 게요.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도서관까지 지어서 들여놓으라 그래.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요만한 그 USB 하나에 화엄경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그거로 보거든요. 이 책으로, 이 오프라인으로 잘 안 봐요, 요즘에는. 요만한 거 하나 꽂아가지고 보면은 그 안에 팔만대장경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보던 거고 틀려서 지금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전혀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구나. 열 가지의 어떤 그런 마음을 수행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수행이라는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갑시다. 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죠. 참선 많이 하면 제일 왔다야. 근데 막 신경통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앉아있기가 좀 고약스럽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앉아서 참선을 하면 완전히 지약이라. 못해, 죽어도. 그런 분들은 경을 보는 거야. 근데 책만 보면 또 졸린 분들이 있네? 이런 분들은 연불 하면 돼. 연불인데 연불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그러면 주려 그러면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근기에 따라서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여기서 이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 선지식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스님들입니다. 우리 불교 수행을 전제로 했을 때 스님들의 역할은 거기에요. 근데 요즘은 스님들 역할이 안 그런 게 이제 많으니까 그놈들 거기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것도 그렇게 봐주면 괜찮아. 근데 그런 때 이제 스님들이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스님, 저는 어떤 경을 봐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수행을 하면 맞을까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걸 답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스님들의 역할이고 스님들의 어떤 의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도 이제 10가지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갖가지의 아까 말씀드린 참선을 하든 간경을 하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그런 것을 할 때 마음가짐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가 왜 10가지가 되느냐? 여러분의 근기나 여러분의 취향이나 여러분의 업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고 똑같은, 보세요.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배에서 나도 이렇게 길고 짧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인들 안 그렇겠어요. 전부 뭐 구구각각에서 다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길고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그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게 힘들면 스님들의 조언을 얻어서 선택하는 것. 그런 어떤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원만한 그런 수행, 원만한 회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영 엉뚱한 대로 가지거든요.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혹시 들은 분들도 있나 모르겠다, 옛날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첫 번째는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조금보다 많은 그런 거라면 안 하니만 또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째 보면 경험 삼아 해본다고 그러면 이것저것 해볼 필요도 또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자기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해보는 것. 뒤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가진 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한 5, 60년, 뭐 6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한 50여 년 전에 출가한 이후로 정말 많이 돌아다녔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면 단위 이상은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 어느 날은 지도를 펴놓고 어디를 가야지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아직도 지도 펴놓고 갈 데가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록으로도 남기고. 지금은 그 디지털 카메라기 때문에 필름도 안 들어가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나요? 전부 필름으로 다 했죠. 다 현상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어떤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한 10여 년 이후에 생각하니까 이건 잡탕이 돼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5분야로 추렸죠. 석불, 석탑, 석등, 그 다음에 돌담, 다리. 딱 5분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뭐 기록도 하고 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진 찍는 건 딱 5분야만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 40년 모으니까 그게 한 10,000여 장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뭐를 조금씩 하는 것도 어떤 기간에는 좀 필요하고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첫 번째는 불태전입니다. 중간에 작파하는 거라면 수행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바른 어떤 믿음을 내지 않는 한 바른 길로 가기가 힘들고 바른 목적지를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른 믿음이라는 것도 이거 정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한 부분이죠. 그럼 바른 게 어떤 것이냐? 그럼 바른 거 얘기하려면 안 바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안 바른 것은 왜 나쁜 것이고 바른 것은 왜 좋은 것이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 바른 믿음, 이것을 경전에서는 정신이라고 나옵니다. 맑을 정자, 맑은 그런 믿음을 내시고 가지시라는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하는 수행법, 내가 하는 어떤 간경이나 기도나 이런 것이 정말 바른 믿음에서 하는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정말 나는 여기서 자신 있게 맑은 믿음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부처님이 이만큼은 주겠지. 크게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이런 비유가 뭐 하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만 원 내면 부처님이 110만 원은 돌려줘야 돼. 그런데 100만 원 열심히 내고 기도했는데 집에 가다가 차를 빵 부닥쳤네? 그 부처님 영험 없어 이제. 안 가, 그 절에는. 그렇게 되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뭐예요? 믿음에 대한 어떤 자기화예요. 바른 믿음, 어떤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자기화시킨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 내가 아는 것은 이 정도. 이렇게만 생각으로 어떤 보편적이고 어떤 객관성이 있는 그 믿음. 이건 일반 논리도, 과학적인 논리, 물리적인 논리도 그렇지만 특히나 종교적인 논리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그런 객관적인 어떤 그런 성품,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말씀이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든 것의 앞에 객관성이 붙는 여기서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확보되지 않는 한 그 믿음은 결코 밝고 맑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많은 어떤 그런 나름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바른 믿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 관찰법인데 이것도 내내 정신하고 전부 다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모든 것을 세밀하고 엄밀하고 냉정하게 보라는 거죠. 그냥 어떤 사사로운 것 그리고 자기 어떤 경험칙만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주가 시작한 건 몇 수십억 년이죠? 여러분들 여기 100살 넘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렇게 보면 그거와 우리 산 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건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간성이나 어떤 공간성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향유한 살아온 시간과의 비교를 해보면 이것을 가지고 그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성 안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디 쉽겠느냐 이거예요.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전생, 금생, 내생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씩 하는 거예요. 왕창 한꺼번에 다 될 것 같으면 전부 저 위에 올라앉아 있지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내도 이렇게 안 서 있고 싶어요. 위에 앉아 있고 싶어. 근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어떤 객관성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듣잖아요.
부처님 법에는 어림도 없어요. 부처님이 서서 말씀하시고 앉아서 듣는 거? 어디 벽화에라도 봤어요? 그런 벽화 없어요. 부처님이 앉아서 서라고 서서 듣는 건 많이 나오거든요. 나 같으면 벌떡 일어나겠다. 그렇죠. 혹시 박수 치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중간에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농담처럼 들으세요. 첫째,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만하고 가라. 그 뜻으로 들리고, 또 하나는 박수 쳤으니까 노래 한번 해봐라. 옛날부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노래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 말을 다음에는 못 써먹잖아요. 혹시라도 또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거든. 그래서 경은 뭐 워낙이 출중한 스님들이 뭐 많이 하셨을 테니까 경은 그만하십시다. 또 아는 것도 또 별로 없고, 워낙 뭐 훌륭하신 스님들이 뭐 좋은 얘기를 앞으로 꿰고 뒤로 꿰고 막 옆으로 꿰고 온갖 것을 다 엎어놨다 다시 주워 담았다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 그거다 여러분들이 뭐 몇십 년은 그만두고 올 한 해 한 거 30번 것만 다 그대로 머리에 담고 있어도 정말 요즘 젊은 애들 얘기대로 머리 지내려. 거기다가 제 얘기까지 오면 정말 지내리죠. 그래 이제 그만하고 이제 문화재 얘기 조금만 할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분야를 하다가 5 분야로 줄이고 그 중에서 이제 이걸 이제 앞으로 일반적인 어떤 견해로 보면 그렇게 길게 살 날도 없는데 이제 남은 기간하고 이제 내가 해야 될 거고 놓고서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봤어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게 한 15, 16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석불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석불 아시죠? 돌로 된 부처님인데 석불은 이제 종류가 2종류가 있습니다. 360도 다 볼 수 있는 걸 환조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부처님이 계시고 마애불이 있죠. 바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만 새겨놓은 거. 뒤는 없잖아요. 뒤는 바위고. 그 2종류거든. 그래가지고 그분들만 이제 어느 글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써놨는데 정말 불맞은 개처럼 엄청 돌아다녔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자료를 쭉 모아가지고 글을 써서 이제 오늘 이제 상 받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그걸 인정을 해줬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객관적으로 그 인정을 받게 되느냐면 작년에 우리가 보는 불교신문 있죠? 불교신문에다가 매주 그러니까 48번 정도가 되는데 매주 제 이름으로 해서 석불을 찾아서라고 해서 유형문화재 편을 제가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적을 조금 인정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을 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석불을 이렇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들게 된 몇 가지 이제 생각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말씀을 올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 지금 교회 많다고 그러죠? 인구 비례로 했을 때 석불의 거의 90% 이상은 고려 그리고 그 반의 반 정도는 조선시대인데 그 인구 비례로 고려 초중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대의 인구와 지금 인구의 교회에 있는 것과 그 시대에 석불이 있는 것으로 비교해 보면요. 지금 교회에 있는 건 잽이 안 돼요.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해도 거의 불상을 이제 세는 단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한 채, 두 채라는 말로 저는 불상을 세는 단위를 씁니다. 1구, 2구라고도 그러고 1신, 2신, 한 부처, 두 부처를 1신, 2신, 한 채, 두 채, 한 구, 두 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그 채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1000채 이상이 돼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시대에 헬기도 없었을 텐데 석불을 막 헬기 타고 다니면서 뿌려놨다고 난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깊디 깊은 산에 다 있어요. 2시간, 3시간 올라가는 건 예사거든요. 뿌려놓지 않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씀입니다. 스님들이 올라가서 움막 하나 쳐놓고 예를 하나 들을게요. 지리산 가면은 달궁이라고 들어보셨죠? 달궁에서 쭉 올라가면 성산제, 반야봉 성산제로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남원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거기가 정령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에 가면은 휴게소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해발 한 1200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마애불이 부처님이 8분이 계세요. 거기가 계령암지석불인데 지금이니까 차 타고 휙 가죠. 옛날에는 최단거리에 사람 사는 데가 남원 아니었으면 면 단위로 지금 보면 실상사 밑에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면 달궁이에요. 거기서부터 올라간다 치면 거의 1박 2일이에요. 그럼 그거 새기고 내려왔겠어요? 거기 가서 했겠죠. 그런 데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건 정말 농담입니다. 이 안에서만 듣고 정말 오프 더 레코드를 해주세요. 불상은 스님들 밥그릇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통도사에나 이렇게 부처님 안 모셔지고 보공이나 부처님 안 모셔있지. 여러분들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안 계시다고 그러면 법당에 그거 들리겠어요? 안 들린다고요. 일단 눈으로 보여야 가서 절하면 절했구나. 무엇이든지 들어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2500년 전에 부처님 이후로 우리가 삼국시대를 거쳐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불상을 그 면면이 이어온 그분들 덕분에 스님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밥그릇이라.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을 해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예요. 권한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중간중간에도 제안을 이제 몇 가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존 보호를 하면 좀 괜찮겠다. 좀 동참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심정적으로나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언론계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수시로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번이라도 이런 걸 문자화 시키고 해서 어떤 분위기를 좀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우리 신도분들께도 한 서너 가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쉬운 그런 이제 방법이랄까 기술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는 맨 먼저 이래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은 문화재가 급수가 있어요. 있는데 맨 위에 보면 국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물이 있고 그 밑으로 유형문화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향토유적이 그렇게 급수에 따라서 나와요. 이것을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대략 기준은 첫째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에 만들었느냐 따라서 국보가 되고 보물이 되고 유형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술성, 작품성입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그 정해지는 것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보나 보물은 그나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전국에 있는 천여 채의 석불 중에 국보나 보물에 해당되는 건 거의 100여 채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유형문화재,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 정도로 급수가 내려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안 가보는 거예요. 들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권하고 싶은 건 뭐 이제부터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국보나 보물뿐만이 아니고 유형문화재급의 어떤 그런 불상, 석불, 금동불이든 지불이든 소조불이든 철불이든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갖고 혹시라도 이제 통도사뿐이 아니고 다른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 신도분들 계시면 절에서 이렇게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스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죠. 스님 가는 길에 조금만 세워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뭐가 있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좀 한두 군데씩 이렇게 오며 가며 들려주시는 것으로서 석불이 어떤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문화재를 이렇게 탐방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어떤 그 트렌드가 두세 명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도 석불이나 석등이나 석탑을 보듯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탐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도반을 맺어가지고 뭐 절에 가자, 아니면 어디 가자, 아니면 뭐 먹으러 가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끼리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한 번씩 가지셔가지고 가주시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집장가를 가면 장가 가는 건 좀 덜한데 시집 가는 분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서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고향에 혹시 가시는 길이 있으면 제가 다녀본 결과 우리나라에는 전국 어디다가 딱 사람을 세워놔도 30분 이내에 반드시 석불이 나와요. 거의 그 정도로 돼 있어요. 강원도 저쪽 접경지대 그쪽 쪽은 빼놓고는 거의 다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친정에 가는 길이 있으면 시간이 혹시라도 조금 남으면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여기서 또 좀 흥미로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예는 조금 저속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프시는 분들 있죠? 영 막 자꾸 아파. 그리고 영감도 맨날 아프고 자식도 맨날. 그러면 이제 약사부처님한테 매달리죠? 석불 중에 약사부처님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관음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전국의 관음 보살의 석불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건 팔자 좋은 네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 없죠. 혹시라도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제 교통편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50분은 지났으니까 의무방어전은 다 했고, 그렇다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내 생에 제일 되고 싶은 게 뭡니까? 사람 혹시 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나는 정말 난 사람 인생은 싫다. 개돼지가 되더라도 난 사람은 안 되겠다. 응. 그런 분들 있죠. 아니면 나무나 나는 꽃이 되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 좋겠다. 그런 분들. 그렇죠. 다 그 구구각색이라. 근데 왜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저는 진흙이 되고 싶어요. 진흙이 되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내 생에 부처 되시고 싶은 분들 있죠? 그 수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하면은 부처가 되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특급 비밀인데, 그거 이제 쟤는 여러 이제 불상을 다니면서 습관처럼 그 불상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버릇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인을 꼭 따라 해보는 겁니다. 손 모양을 꼭 석불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에 가서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하여튼 도저히 불가능하게 팔을 꽈놓은 게 있어요. 이건 비틀어서라도 이제 해보는 거라. 하여튼 간에. 근데 그렇게 많이 하면 내 생에 부처가 된대요. 이건 정말 이건 비밀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거라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생에 부처가 되고 싶으신 그런 어떤 바람이 있으면 비단 뭐 석불뿐이 아니고 부처님을 이렇게 뵐 때 그 부처님 따라서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한번씩 해보는 그런 공덕만 가지고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하는 경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잘들 하시고 이제 끝 마감을 드리는 말씀으로, 늘 이런 어떤 자리가 있으면 늘상 드리는 마감 멘트 에필로그인데, 소동파라는 그 시인의 19절에 보면 물언 소대이하라 수분 유풍파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크고 작은 소대, 소와 대가 다르다고 얘기하지 마라. 물론 무슨 말 하지 말라 소리거든요. 소대이하라. 크고 작은 것을 다르다고 얘기하지 마라. 수분유풍파라. 그 분수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풍파는 어차피 있게 마련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편하면 뭐하러 살겠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풍파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스님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뭐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러죠. 아무 걱정이 없어도 정말 걱정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라고 왜 고민이 없어요? 그건 뭐 사람도 아니지. 그건 뭐 비유를 하자면, 팔 부러진 사람하고 가시 하나 베낀 사람이 틀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팔 부러진 사람은 가시 하나 베낀 사람 보고 그게 뭐 아프겠느냐 이러지만, 가시 베낀 놈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이상 없어요. 자기가 아픈 거 이상. 그러니까 금방 얘기대로 물언 소대이가 크고 작은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느끼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들은 안 그럴 텐데 나만 그렇네, 그런 거 아닌가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그런 게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50년 가까이를 절에서 살면서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던 것을 한갑이 지나가지고 수능을 쳐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학교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면서도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은 해봐요. 세상에 행복한 게 많이 있죠. 많이 배운 거, 많이 가진 거, 많이 누린 거 다 행복할 수가 있는데 제일 행복한 건 제가 뭐 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일 행복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왜냐? 얼마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못 사는 그 한도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데 네 대학 다녀라. 그거 하겠어요, 사실? 뭐, 때려치긴다 해도.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이렇게 남아가지고 나도 뭐 좀 해보고 싶은 거 하자 할 때는 물론 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책도 열심히 보시고 참선도 열심히 하시고 그 중에서도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부처님의 어떤 갖가지 모양의 그런 부처님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그것을 보존 보호함으로써 다음 생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석굴암 가서 보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쁜 맘 먹고 그거 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겠어요? 일구월심 잠시 잠깐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느 누군가는 그걸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신 거잖아요.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의 하나가 부처님을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잘 먼지 한 번이라도 털어주고 옆에 낙엽이라도 하나 걷어주고 이런 공덕으로서 다음 생에 좋은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거의 한 30년 전 얘기인데 설악산을 성지순례를 한번 갔는데 갔다 와서 법회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기억에 남네요. 이 얘기를 이제 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색약수터에서 대천까지 8시간을 올라가셨는데 길을 따라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가는 방향도 모르고 아무 어떤 근거가 없어요. 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 길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그 길을 만들고 다녀서 유지가 되게 했던 사람이 전부 나하고 친한 사람만이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을 간 사람은 내 원수도 있을 것이고 나 정말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유지가 됐고 길이 보수가 됐고 길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주변에 다 좋은 사람들 덕분만으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방광불 화엄경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경전, 그게 바로 화엄경이라는 거죠.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 원수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쳐다보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들 덕분에 다니는 것처럼 화엄경 안에도 갖가지 세상에 어떤 있는 모든 꽃, 모든 나무, 모든 존재하는 것, 유형무형의 존재에 그 덕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순간을 머무를 수 있다는 그 덕분이라는 거죠. 그걸 바로 이해함으로써 화엄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오늘 법회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